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신앙은 버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우리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왕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결코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 우리 보면 출애굽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죠, 애굽을 출발해서 지름길, 빠른 길이 있습니다. 해안으로 가면 불과 2-3주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쉬운 길, 좋은 길을 마다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홍해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어요. 사막으로 말이죠.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뜻이 계실 텐데 편하고 좋은 길, 빠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 여정을 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뭐냐? 편하고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품을 만들어 가셔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기도도 좀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좀 사는 법도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훈련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광야길에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도 배우고 사방팔방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양식도 주시고 반석에서도 물도 내어주시고 뜨거운 그 태양을 이길 수 있는 구름 기둥을 위에다 펼쳐주시고 말이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다가 힘들기는 하지만 그 여정을 거쳐서 어디로 가게 하시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금방 예수 믿고 잘 됐고 빨리 복 받고 뭐 형통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광야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마침내 다 통과했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하듯이 우리가 이런 고비 저런 고비를 다 통과해야 천국에 도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의 길입니다. 철로 역정의 길.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그 행복한 하나님의 만드신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요, 또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쇠사슬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어떻게 되죠?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네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우리는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는데 빠르고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버리는 그 광야길로 간다는 거예요.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이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여러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무거운 것도 벗어버리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죄도 벗어버려서 그리고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그 생명 시냇 이 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의 세계로 가는데 벗어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도 주시고요. 쉽게 뭐가 잘 안 되는 이런 고비도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결국은 버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잘 버텨야 돼요. 어떤 환란이, 어떤 사건이, 어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버텨야 된다. 믿습니까? 잘 버틸 때 우리는 마침내 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잘 버텨야 돼요. 우리가 못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뒤로 후퇴하지 않겠습니까? 적에게 우리가 밀려버린다 말이죠. 오늘 여러분 주 안에 서라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4장 1절에 이 서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 용어. 스테코라고 하는 이 언어가 이 헬라어 이 단어가 전쟁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적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 거기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 그래서 굳게 서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뿌리를 박고 굳게 서 있는 상태. 왜냐, 이 군사 용어니까, 전쟁 용어니까. 상대방이 여러분 이 전쟁할 때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굳게 서는 거예요. 딱 버티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군사적인 용어고,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결국 뭐냐? 넘어지지 않고 굳게 버티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버텨야 되는 거예요. 잘 버텨야 돼. 그것이 바로 오늘 4장 1절에 있는 이 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굳게 버텨라. 이것을 버텨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버텨야 되는데, 굳게 서야 되는데, 결국은 버티고 견디고 결국은 참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오늘 본문 어떻게 잘 버티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첫째는요, 주님과 함께 버티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버티라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니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말이죠,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이겨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버티느냐? 주님과 함께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버티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버티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디모데전서 4장 4절 우리 말씀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요?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일어난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버티지 못하면 여러분은 못 버티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주님께 내가 붙어 있지 않는다면, 나는 이 어려움을, 사탄의 공격, 여러분 세파의 그런 어려움, 우리에게 일어난 환란의 바람 못 버텨요. 여러분, 바람 조금만 불어보세요. 날아갑니다. 여러분, 바람을 체험하고 싶으면 우리 옥상으로 올라가 본대요. 우리 옥상이 장난 아니에요. 바닷바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웬만하면 다 날아가요. 지난번에 여러분 태풍 왔을 때 여기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소리가 뭐가 뿌직 소리가 들려. 이게 뭐야? 뭐 어디 뭔 소리가 들렸나 보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간판이 다 뽑혀가지고 여러분, 이 5층에 있는 간판이 뽑혀서 저기 빵집까지 날아갔어요. 풍림일자. 얼마나 바람이 여기가 센지 몰라요. 이런 바람이, 홍수 같은 바람이, 태풍이 몰아쳐 올 때 어떻게 여러분의 힘으로, 실력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버티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어떤 환란도, 어떤 바람도, 어떤 세파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이 너무 오늘 본문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
이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과 함께 버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고, 예. 작은 고난에 큰 고난에 우리가 지쳐도 주님께 묶여있는, 주님 안에 묶여있는, 주님에게 붙잡혀있는 우리의 삶은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승리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있는 바람이 센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만 있다면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는 우리는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뿌리가 없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못 버티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고 곧 넘어지는 자예요. 시험만 있으면 곧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곧 넘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커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일어난 일이 너무 커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버티고 견디게 하는 분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분과 연결이 되면 여러분 참고 견딥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주 안에서 서시고 주 안에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조금 내가 생각할 때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분들은요, 환난바람 세파 온 나에게 일어난 문제 이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 새로운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마가복음 13장 13절을 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남들이 뭐라 하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든 여러분들 지금 바이러스가 또 다시 공격이 시작됐는데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이 되고 심지어 50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시고 주님과 함께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 견딜 때, 버티고 서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시련 앞에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고난 앞에 우리는 항복해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하네요. 저작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후에, 은혜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지 않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견뎌서 옛날에 이겼지 않느냐. 오늘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겨내라는 거죠.
생각하면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격려합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합시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물질이 어렵다고 여러분 낙심할 때도 아닙니다. 지금 인생이 왜 내 뜻대로 안 되냐고 원망할 때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와 참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시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견뎌낸 자가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 버티고 견딘 자가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조금만 무슨 문제가 지금 쓰러지는 형이다. 여러분들, 그 문제를 집중해서 그래요. 그 문제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잘 안 바라보진다 그러면 하루에 100번이라도 주님만 이름만 불러도 돼요. 아멘. 따라서 주여,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셔도 돼요. 주님 이름만 부를 때도 여러분 마귀가 떠나갑니다. 주여 외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여러분 제일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도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이것만 하루에 100번 해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할 거예요. 여러분 차 타고 갈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임재가 그 차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버티시라. 두 번째, 성도들과 함께 버텨내야 돼요. 성도들과 함께. 4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앞에 뭐요?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복수예요, 복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다시 말하면 이 군사적인 용어가요, 버티고 견디는 건데,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로마나 뭐 옛날에 이게 또 우리나라 뭐 하고 중국하고 이런 영화 이런 거 보잖아요. 보면 방패 있죠, 방패가 짜라락 옆으로 서죠. 그리고 군인들이 딱 그 큰 방패 뒤에 딱 서지 않습니까? 한 개만이 아니에요. 옆에 방패 착착착착착 해서 큰 방패 숲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견주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되죠? 지는 거예요. 이 스테고란 말은 서로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같이 방패를 붙여 가지고 딱 버티는 것을 말한다니까요. 이 빌립보라는 곳은 퇴역 군인들,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던 도시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에서 퇴역한 사람들이 한 25년 정도 군사 생활을 하면 로마 황제가 하사품을 내려서 땅을 주고 밭을 주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토지를 줘가지고 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이런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군인 출신들이 모여 사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금방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알아요. 혼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혼자도 잘 버텨야지. 그런데 같이 옆에서 방패를 짜가지고, 이 로마 시대 전투를 해본 사람들이니까 방패를 붙여서 짜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버텼다가 상대방이 밀리면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붙여서 하는데 바로 옆에 누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백성들하고 밀접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밀접하게 서로 방패를 붙여가지고 강력하게 버틸 때 이 버티는 힘이 아주 대단한 힘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보십시오, 여러분, 서로 이렇게 방패를 붙이는데 한 곳이라도 거기가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으로 불화살이 날라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각각 방패가 돼가지고 이런 시련과 혼란이 밀려올 때 여러분 다 똑같이 다 당하는 시련 아닙니까? 집집마다 없는 시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자기 방패를 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탁탁 붙여가지고 같이 맞잡고 같이 버텨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버틸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모세 시대 여러분 출애굽 때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밖에 나가서 전쟁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또 기도하는 부대가 또 있었어요.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죠. 그런데 손이 내려왔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부대가 있고 여러분 밑에서 실제로 전쟁하는 부대가 있는데 어디에서 승패가 결정이 됐습니까?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밑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밑에서 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손이 안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보면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피곤한 거예요. 모세가 혼자 손을 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돌을 가져다 놓고 앉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한쪽에 이쪽에 한 사람은 이쪽에서 모세의 팔을 어떻게 했다? 같이 들어 올린 거예요. 세 사람이 같이 들어 올렸더니 어떻게 돼요?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같이 드니까. 전쟁에서 이겼을까 졌을까요?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 제단을 쌓은 거예요. 맞잡았을 때 승리하는 겁니다. 맞잡았을 때 같이 방패를 붙여가지고 같이 버틸 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안에 뿌리 내려서 버텨내야 되고 그리고 시련과 혼란이 몰려올수록 우리는 누구와? 성도님들과 함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가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 사이가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붙질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에 그 방패가 틈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2절에 보면 이 사이 나쁜 사람 조금 열심히 일어나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이 사람들을 서로 마음을 합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4장 2절을 볼까요? 시작.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이 두 다 여자분들이에요. 유집사님하고 순집사님. 유집사님하고 순집사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 일은 열심히 해. 그런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방패를 붙이라 했잖아요. 이건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점령해오고 온 세파가 몰려오고 바이러스가 공격을 해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갖가지 악한 사상들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이거 혼자서 이거 방패 들고 있다고 되겠습니까? 같이 대오를 짜서 같이 있어서 단단하게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유집사님, 순집사님 서로 푸십시오. 서로 푸십시오.
푸시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지 않고는 이 원수와 이 강력하게 쳐들어오는 적과 못 싸운다는 거예요. 거기가 헐거워졌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요, 주님은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진지를 내주고 구멍을 내줘서 허물허물해져서 결국은 쓰러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았잖아요. 서로 싸움이 많았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 사탄에게 그냥 내주는 겁니다. 싸우면 무조건 내주는 거예요. 우리의 혈과 육의 실험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공중의 어둠의 권세 잡은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밖에서 쳐들어오는 이 악한 모든 공격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전쟁은 하나만 해요. 전쟁은 하나만 하니까. 적지만 여러분 300명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똘똘 뭉친 사람과 기도원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 미디안 군을 격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칼럼에도 썼지만 최영기 목사님을 제가 이제 이번 금요일날 만났는데 자기 교회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목사님을 쫓아내기로 유명한 교회 부임을 한 거예요. 이분이 교회는 한 100여 명 나오는 교회인데 목사님을 자꾸 쫓아내고, 다시 뭐 교회가 분쟁이 많은, 뭔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 부임하면 굉장히 목회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설교 들어보고 다 좋다 이래서 했는데 이분이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목회가 있다, 이걸 찬동을 해주면 부임하겠다, 내가 가정교회를 하고 싶다, 신약 시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그런 교회더라, 난 그런 교회를 하고 싶은데 이걸 오케이 해주겠느냐. 그래서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오케이 했어요. 그 다음에 사회가 안 좋은 교회, 이게 날마다 분쟁이 있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안 좋으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집회를 한번 하자, 같이 우리가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걸 허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서로 전부 다 짝을 지어가지고, 좀 이제 핵심적인 사람들이겠죠, 중직자들 가서 수련회를 가가지고 다 2명씩 짝을 짓고 이렇게 하게 했대요. 미안하다는 고백을 하라. 미안한 거, 상대방에게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미안한 걸 쭉 이야기해. 그러면 나를 용서해 달라라고 말을 하면 이분이 이제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이제는 끝나고 나서 바꿔가지고 또 이분이 이제 나한테 미안한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가만히 생각해보면 미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소한 뭐 이런 거 말 한마디, 뭐 사소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오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실은 다 본인도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어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다 섭섭한 거 뭐 이런 거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미안하다 하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관계가 상당히 많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TV에서 얼마 전인가 한번 보니까 부부도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마주보게 하더라고요. 마주만 보게 해,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근데 여러분, 울더라고요. 보고만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다 울어. 여자도 울고 남자도 울고. 사실은 미안하지, 그죠? 서로 표현도 못하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도 굉장히 이게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데, 서로 마주하고 서로 거기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라고 하는 것이 이 관계 회복에 얼마나 귀한 것인가. 유 집사님, 순 집사님, 예? 서로 마주보고 예? 서로 눈 쳐다보면 틀림없이 여러분 3분 5분 지나면 웁니다. 그죠? 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가 쫙 갖춰졌어.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틈이 벌어지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파가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예,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이 들어와서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도둑은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갖고 가는 거죠. 우리 행복을 갖고 가고 우리의 모든 건강을 갖고 가고 우리의 모든 축복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 회복을 해서 버티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간에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정말 서먹서먹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다 푸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가져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따라서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잘 버티는 사람, 누가 가운데 설까? 잘 버티는 사람들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자, 오늘 4장 3절에 보면요, 또 참으로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이런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누구예요? 바울사도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잘 버티면 여러분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에 누구를 세울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 헌신하는 사람들, 주님께 묶여있는 사람들,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분들을 중심으로 그런 분들과 함께 대오를 짜고 진을 짜서 나갈 때 우리는 버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사람이 정말 날마다 쓰러지는 사람이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운데는 딱 잘 버티는 사람들 중심으로 딱 대오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착착착착 이렇게 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임직 예배 가서 말씀 전하고 왔는데 그 교회는 임직자를 그냥 안 세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임직자가 되는데 1년 이상이 걸려요. 이번에 임직하신 분이 코로나 때문에 2년을 걸렸더라고요. 2년 동안 약 15개 과정을 주는 거예요. 섬김 훈련, 뭐 성경 말씀 훈련, 성경도 쭉 그동안 임직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쭉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섬기는 훈련, 무슨 훈련, 한 15개 정도의 훈련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통과했을 때 마지막에 끝에 부흥회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임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부흥회예요. 임직자 8명인데 8일 동안 부흥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제가 갔거든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맡은 분은 88세 김영자 권사님이라고, 88세인데 권사님인데 믿은 지가 오래되지는 않은 분인데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연세 난 깜짝 놀랐어요. 아,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대명천재 여러분, 예? 지금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 여러분 그거 쉽지 않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쉽지 않은데 88세인데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더라고. 예? 그리고 그 따님하고 같이 권사님 되는데 그 딸하고 같이 임직을 받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이고 절대 부정적인 게 없어요. 긍정적이고. 그래서 제가 그 강사님에 대한 모든 것도 그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한테 선물도 막 너무 막 발 조격기 이런 것까지 챙겨줘가지고, 예? 아이고 할렐루야. 제가 선물도 받아오고 뭐 그 모든 것은 본인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마지막 훈련 다 마치고, 예? 선교지까지도 갔다 오고, 예? 그런 훈련까지 다 마치고 마지막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야, 제가 그러니까 그 자기 교회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 주축이 딱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흔들림 없이 대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다 직분을 받고 그런 분들이 교구장이 되고 그런 분들이 돼 있으니까 교회가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본인 교회는 오히려 코로나 때 헌금이 더 늘었답니다. 예? 보통 막 30% 50%씩 딱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 중간에 딱 버티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예? 너무나 중요하구나. 우리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추춧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쫙 버틸 수 있는,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같이 함께 손을 잡고 버팀으로 어떤 세파가 어려움이 환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넘어가는. 그래서 견딜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버틸 때 승리가 있고 모든 열매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중도에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함께 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정말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버티고 성도님과 함께 버티고 잘 믿는 사람 중심으로 버텨서 여러분 돌파하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